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이고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오늘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귀한 선물을 받았네요. 이렇게 좀 우리는 그런 얘기할 때가 좀 제일 쑥스러운데 사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8, 9월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기도 하지만 또 거룩한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동행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행하려면 많은 전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중해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포용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무시하고 사사건건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동행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받길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또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신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게 힘들까? 그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는 결점과 약점과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그걸 보기 때문에 존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면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단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부족한 점도 없어야 존경하고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점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결점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있는 결점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점을 딛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양식 주시고 낮에는 이 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텐트 쳐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화로를 주셔서 그 냉기를 피할 수 있도록 또 곳곳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다 돌봐 주셨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조건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으면서도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너무 참혹했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진 거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상황이나 조건에 매여서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가나안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의 장애물 첫 번째는 한결같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한결같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이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게 돼 있죠. 상황이 좋으면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상황이 나빠지면 감정이 굉장히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올 때는 내 상황과 조건이 정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조건이 되면 막 노래가 나오고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탄식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 감정에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어떨 땐 정말 이 세상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서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정말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저 바닥에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그냥 나 그냥 편안하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믿음의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려면 한결같은 믿음,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목회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 정말 힘들다. 뭐 이런 그냥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감정의 기복에 우리의 믿음,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죠.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옮겨가요.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삶의
환경을 쫓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습관에 익숙한 존재라 본성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환경은 하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랑 비슷한 하란하고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집트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보느냐면 흔들리는 믿음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레,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근데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아멘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느냐고. 차마 하나님 앞에 입 밖에는 못 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근거는 뭐냐면 그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9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90세가 된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뛰어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어렵죠. 상황과 조건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친구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일생 가운데 흠이 될 만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자기의 억울함을 편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는 정말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으니 당신이 나가서 왕을 모시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 감옥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이런 의문과 질문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동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감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 가나안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의 믿음을 빼앗아 간 것이고 동시에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의 인간적인 속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장면에서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지식과 경험에 판단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당장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의 두 번째 강력한 장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왜곡당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 뜻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자기는 막 어떻게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황당한, 정말 자기는 생각도 못한 얘기를 쏟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역사 왜곡, 그 틈바구니에서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아주 실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교과서가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교학사에서 이제 국사책 편집하면서 위안부 관련 부분을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2014년도니까 이제 10년이 안 된 얘기인데,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교과서예요. 이게 말이 돼요? 강제와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매춘부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녔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편집한 출간한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주장도 하죠. 일본 식민지 시대는 조선을 근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럼 착취와 억압의 역사가 근대화 발전의 역사로 완전히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시죠? 표정들이 심각하신데 지금 화나죠. 왜곡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지는 않을까?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줘서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참 기가 막혀요.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속으로 뱉지 않은 이야기 말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축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 머리 나라로 내가 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아들이나 먹여 살리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을 축소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사기를 올린 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었냐 하면, 전쟁의 승리가 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부인한 거예요. 전쟁의 성패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믿음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권능, 그 전능하심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요.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고 JMS가 그렇습니다. 유다 멸망할 시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았어요. 포로. 하나님은 당신 못 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당신 그냥 우리 기도나 듣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받고 그냥 여기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세요.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이 성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거인 지니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소원바지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너희의 성전이 나를 가둘 수 없다. 두 번째는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루살렘을 나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버릴 것이 없다. 전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서부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하나님은 나도 버릴 수 있다. 한국교회 아니 어떤 목회자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목회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불순종, 그 결과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40세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기업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에도 담긴 고백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뜻 그대로.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광야에 묻혔거든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정했던 그들은 광야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죠.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전쟁 선봉에 섰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의 장애물,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하는 이 어리석은 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순종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우리가 다시 지식과 경험으로 돌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 모두가 주님이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